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보셨으며 이를 끊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통들, 슬픔, 분노, 불안, 질투, 외로움, 그 근원에는 대개 어떤 형태로든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생기는 고통은 그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오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은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사슬처럼 얽매고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설한 초전법륜경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그 고통의 원인은 가래 강한 욕망 혹은 집착이고, 가래를 끊으면 고통이 소멸하며 가래를 끊는 길은 팔정도라 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아름다운 것, 맛있는 음식, 편안함 등 오감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 존재에 대한 가래,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이 삶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마음, 비존재에 대한 가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가래들은 모두 집착의 다른 얼굴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무상과 무아입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 사람, 물건, 명예, 감정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처럼 생각하며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 옆에 있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며 헤어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도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 생각, 감정, 역할 등을 나라고 여기며 그것이 상처받거나 무시당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런 통찰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팔정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실천은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집착을 줄이고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마음 챙김은 집착을 알아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강한 집착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것은 집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감정이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나오는 자유로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욕망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흘러가게 둘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잠시일 뿐, 다시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그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집착에서의 자유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집착을 줄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마음, 관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 속에 빠진 사람은 떠오르기 위해 버둥대지 않는다.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떠오르게 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레 고요와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한 젊은이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가진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맑은 물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보거라. 젊은이는 그대로 돌을 물에 던졌습니다. 돌은 곧장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돌이 물속에 가라앉은 까닭은 무엇이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도 이 돌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가라앉게 되는 것이니라. 그 짐이 바로 집착이다. 젊은이는 말없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다. 그 짐은 너의 마음을 깊은 괴로움으로 가라앉게 하지.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내 것인지 잘 살펴보아라. 내가 슬퍼하는 그 사람, 내가 아쉬워하는 그 물건, 내가 미워하는 그 말, 그것들이 정말 너와 내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한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아프게 된다. 그러나 흐르게 두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진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그리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기뻐하되 영원하길. 바라지 말며 가진 것에 감사하되 그것이 너의 전부라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갔습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면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고 괴로움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을 위해 차를 나누어 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한 번 마시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고 예쁜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그릇을 놓을 수가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왜 그 그릇을 놓을 수 없지? 소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주신 것이에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실수로 깨뜨릴 뻔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해졌어요. 혹시라도 깨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계속 붙들고 살고 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그릇에 담겨 있구나.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꺼내며 말했다. 그럼 차 한 잔 하고 가자. 그런데 너는 손에 그 그릇을 들고 있구나. 그러면 내 차를 받을 수가 없겠지. 소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그릇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차를 받을 수 없어. 무엇이든 손에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단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살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너에게 그릇을 주신 게 아니란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주신 거지. 그릇이 깨진다 해도 그 사랑은 내 안에 남아 있단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릇에 집착하느라 사랑을 잊고 있었던 거야.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그 그릇을 꺼내 보되 그것에 마음을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마음속에서 자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릇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사람, 물건, 기억, 감정, 자존심 우리는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하고 상할까봐 두렵고 떠날까봐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생긴 것은 반드시 변하고 변하는 것은 사라진다. 놓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 속에 갇히고 놓을 수 있으면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유이며 비움 속에서 참된 평안이 생긴다. 집착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이고 그 불안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변할 것을 지키려 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있는 평온함, 그것이 가장 귀한 보배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달릴 때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고통이 생깁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괴로움을 낳는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놓을 줄 아는 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쉼이 찾아옵니다. 무엇이든 생긴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사라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바뀝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사랑하고 아끼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면 슬픔도 덜해집니다. 물처럼 살아라.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길을 내는 법을 배워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은 삶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고 버려야 멈춘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꼭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두 손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자유로워진다. 마음속 욕심, 분노, 미움, 비교심 등을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삶의 해방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불교의 버림은 소유하지 않음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마음의 소유욕을 놓는 것이 진짜 버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는 것이다. 비운 그 자리에 평온, 지혜, 자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버림은 빈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진리는 버림 위에 세워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깨달음도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다 버리고도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자리, 부, 가족, 지위 등 모든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산을 오를 수 없다. 마음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는 삶의 목적지에 닿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